오늘 제목은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너무하신, 제가 물음표 해놓고 하나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딱 일견하기에는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가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더러 있지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문맥적으로 해석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막 말이, 이 보면은 개역개정 버전은 말이 너무 고어잖아요. 지금 안 쓰는 표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해는 내용이 충분히 되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내 모든 걸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민되고 아플 때 왜 생뚱맞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아니, 틀린 말도 아니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굳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저희를 잘 모르겠네요.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 덜어 있습니다. 혹은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조금 이렇게 섞여 나갈 만큼 너무 말씀이 가혹하시다. 예를 들어서 아파하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위로를 해주시든 아니면 내가 그걸 해결을 해주겠다 하시든,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후비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거를 더 하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전체를 보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4장을 전체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짧으니까 다 읽긴 했지만은 제가 자르지 않고 우리가 전체를 다 교독했잖아요.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합니까? 안 너무합니까? 그냥 봤을 때 좀 너무한 말씀이죠. 왜입니까? 지금 이 24장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호야긴 왕이지요. 또 다른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호야긴 때 두 번의 침공을 당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쓸모있는 기술자들, 정치 똑똑하게 잘하는 정치인들 죄다 다 끌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놓여져 있는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무화과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극히 좋은 무화과. 여러분, 과일 혹시 진짜 비싼 거 먹어본 기회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먹은 복숭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진짜 입에 딱 넣었는데 황당할 만큼 이게 자연물에서 이 맛이 날 수 있나? 이런 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주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한테 좀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먹었던 제일 맛없는 과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과일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맛있는 건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맛이 있는데 맛이 없는 거는 이거를 음식이라는 범주에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두 광주리에 하나는 그렇게 극상품 무화과과 또 반대쪽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나빠서 도무지 입도 댈 수 없는 무화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끝났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들이 다 적국으로 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보호해주겠고 그들이 안전하겠고 그들이 돌아오겠고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말씀이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너희 남아있는 것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러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하신 하나님. 제가 제목을 잘 잡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요즘 볼 때 왜 공감 능력 없냐? 막 이런 얘기하고, 왜 너 T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딱 보게 되면요. 공감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남유다가 당한 아픔에 공감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전혀 안 해주십니다. 조금도 안 해주십니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가 왕이었는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삼촌인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드기야야, 네 조카가 비록 끌려갔지만서도 시드기야 네가 왕이 됐으니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마, 힘을 내라. 이래도 지금 사실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날까 말까 한 판인데 끌려간 개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너는 그냥 입도 대기 싫은 무화과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왕위를 받은 시드기야 입장에서 참 할 맛이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참 너무하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온라인이 발달한 시대고 이 쿠땡이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상당히 풍요롭게 해준 시대 아닙니까? 이 집 알아볼 때에도 로땡 프레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시대에 갑자기 생필품을 만들던 기술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쓸모 있는 뭔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던 좀 괜찮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끌려가고 아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비하는 사람들만. 근데 갑자기 끌려간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남아있는 너희는 썩은 무화과.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제 뭐한 말로 멱살 잡고 분위기 험해질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려 성전에서 보여준 표징이 너희는 나쁜 무화과.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입도 대기 싫은 막 썩은 무화과가 너희다. 이러신 겁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이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오늘 제목에서 물음표를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다음 장 25장 3절 볼까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을 안 들었다고요? 몇 년 안 들었다고요, 여러분? 23년. 여러분, 23년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걸 부탁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걸 23년 동안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요? 왼수라고 부르겠죠. 얼굴도 보기가 싫겠죠. 그런데 동등한 관계여도 그렇게 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23년을 거부한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4장이 앞에 있고 25장이 뒤에 있으니까 순서가 25장이 뒤인 것 같죠? 이 23년 동안이나 하고 7, 8년 뒤 시점이 24장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몇 년이 지났다고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만 30년이 최소 지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30년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30년을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 백성인 겁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봅시다. 2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정말 30년 동안을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끊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만 한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공의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동시에 사실이고 진리여서 내 공의는 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만 30년을 외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예레미야 이전에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심지어 그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권한 것이 한두 번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두 번 이 말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엔 답답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을 외쳤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은 행하시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긴 세월 동안요, 백성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였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보기로다, 보기로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지요? 거짓 선지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더러운 종자들이고 우리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에게만 해당이고 우리는 성전이 보호하는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놈들이 죄인인 거지. 우리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의로운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2년이면 돌아올 거다. 빼앗겼던 성물들 2년이면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때렸어도,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했어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칼로 찢어서 화로에 던졌어도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배는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바란 욕망을 북돋아 줬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며 30년 교회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왜 캄보디아 우리 소쿤 목사가 보내와가지고 그 그림 있잖아요. 교회 그림 있고 낭떠러지 있는데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림 담임 목사님이 게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당을 출입하면서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본인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듣고 싶은 소리만 계속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하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하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패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토론하는 영상이 이렇게 떴거든요. 그걸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동성애자가 여자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동성애 성관계를 맺을 때 가장 자기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걸 느꼈대요. 동성애 섹스를 할 때 자기가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화평과 평강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성경에 그것을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 말을 딱 막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세계 기독교사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큰 흐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이 철로 된 그 탑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대적들을 찌르라고 하셨으니 가서 싸우소서 했다니까요. 참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니까 뺨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던 성령이 너에게 가서 말하더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누가 진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나는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은 갔고, 나는 그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심각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고요, 자신의 체감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바라는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그것을 하도록 해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성경을 보면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그게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죠.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평안이 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혹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가 끊어졌던 것이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뚱맞게 너무하게 여러분들을 갑자기 막 그냥 괴롭히고 막 군대에 있는 막 지옥 교관 이래가지고 뭐 본 교관은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이상한 구렁텅이에 막 그냥 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하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또 성자이신 그분께서는 친히 그것을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한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너무하시다 느꼈다면 내가 너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내 계획과 동기로 가득 찼던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를 들자면 10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의 부연적인 설명 하나를 10로 확장시켜서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내 동기를 충족시키며 왔던지, 아니면 너무 문자적으로 단타적으로 한 줄만 띡 읽고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던지,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오염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오염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내 귀에 다른 더러운 것이 가득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밖에 없습니까? 매일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간절히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 덮고 끝나지 않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 말씀 따라 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아주 없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는 평생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신학교 앞에 있는 마을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 당시 제 평생 나이보다 그분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길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했을 때 저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늘 죄송하면서 신앙생활했대요.
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살아왔대요. 그분이 30년인가 신앙생활을 그 한 교회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말하고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에게 기도가 잘 되지 않던 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께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의탁합니다. 왜입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려고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100%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인정하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0.1%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게 시드기야 시대예요. 예레미야서 계속 읽고 오셨지요. 멸망시키기로 된 시대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의도가 멸망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버려 두면 되죠. 쥐가 알아서 죽을 건데. 근데 그때 또 굳이 또 임하셨다니까요. 왜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하다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내가 지금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혹시나 착각할 수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으로 내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극히 좋은 무화과 비유는요. 조롱이 아니고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끌려간 여호야긴과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끌려간 자들아 들어라. 지금 너희가 끌려간 게 어떻게 하다 보다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의 공의가 충족되도록 징계를 다 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반짝 고생했던 그 포로민들이요. 나중에는요. 귀환하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고 남아있을 만큼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극히 나쁜 무화과 비유는요.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었느냐? 내가 지난날 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겠냐? 내가 지금 너희를 놀리는 거겠냐? 너희 이제 다 죽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듣더니 내가 속이 시원하구나. 내가 지금 너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한 영혼이라도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일방통행이면요,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손해만 되는 관계도 있고 이익만 되는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아무리 유익을 줘도요, 내게 마음이 없는 걸 아는 관계는요, 그게 온전하게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성공에만 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배부를 생각밖에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말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해오신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혹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본질을 놓쳤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며 간구하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고 난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 발 앞에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종속된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미 나의 갈함과 기갈을 다 아시고 나를 헤아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원래 오늘 예레미야서 33장까지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시간상 두겠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함락 1년 전 포로드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상황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야. 나 어디 안 갔어 얘들아. 그리고 뭐라고 하셨지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뭘 알려주십니까? 포로 귀환의 계획과 오실 메시아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원래 다르게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과 다르게 원래 여러분보다 훨씬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과 비할 바 없이 원래가 초월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고 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한 우리를 두고도 택정한 백성을, 피로 씻은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